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37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의 그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시는데요. 그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바로 이 그때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미디안 상인을 지나가게 하셔서 그때 그 미디안 상인의 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후에 요셉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아무도 없는 그 허벌판에서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치밀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때 라이프 처치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때 부족한 종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와 신앙적인 권면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든 것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정확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때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때 저를 만나고 라이프 처치에서 함께 이 시기를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38장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요셉 이야기가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요셉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좀 생뚱맞게 유다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끌어가시겠다는 암시죠. 그리고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에서 보면 루벤 형의 이야기는 이 형제들 사이에 크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은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과 유다를 통해서 이 왕의 계보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38장을 쫙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요, 갑자기 가족들, 형제들과 떨어져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어울려 지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 셋을 낳고, 3명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자식 중에 첫째하고 둘째가 죽어요. 집에 엄청난 우환이 찾아오죠. 그리고 딸도 죽습니다. 그러면 내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아둘람 사람 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갑자기 가족을 떠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아버지 야곱이 요셉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자기가 잘못했던 죄책감도 들지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짐승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가정을 떠나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스토리를 읽어보면 집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출발점은 좋지 않은 친구와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려고 하는데 귀찮아도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말씀 보자, 야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인도하고 계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위로를 달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달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몰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때 그 신앙이 좋고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이 말씀을 듣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새로운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줬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외식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들 매일 건강한, 그렇게 맛은 없지만 담백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영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년 쭉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떠한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잔소리를 듣고 이 경고를 듣고 그리고 권면을 듣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늘 믿음과 은혜의 사람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유다가 이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을 낳아요. 그런데요, 엘이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상황에서 또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과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자식도 제대로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죽어요. 근데 첫째 아내 다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함께 대를 이어가라.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죠. 그 당시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으면 그 여인은 그 시대에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이 이렇게 돼요. 9절에 보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매.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결국 형만 좋게 하는 거 아니야? 형수만 좋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내가 해야 될 의무, 또 나에게 그 어떤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라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며느리 다말에게요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그냥 딱 끊자. 그리고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셀라가 좀 어리니까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의중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다 자체도. 왜요? 혹시 얘까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며느리 다말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를 수절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는가?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완전히 수절당했잖아요. 이제 그 한 여인의 인생은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요, 이 시아버지를 몰래 속이고 창녀인 것처럼 속이고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유다한테 화대를 요청을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줄까?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증표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다가 막 화를 내서 음행을 한 거냐 이렇게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증표를 보여줘요. 그 증표를. 그게 바로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 그리고 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 다말이 나보다 옳다. 다말 욕할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말, 그래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씨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인. 그런데 내 자식 죽을까 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나보다 그가 낫다. 이 유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사실 유다는요,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을까? 유다라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유다의 이 한 가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속일 수 있냐가 아니라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널 욕할 게 아니라 너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을 들어야 하는데 결국 내 죄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란 인물과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요셉과 유다라는 사람은 좀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요셉은 고난 없이 자라서 왜곡된 성격, 그러니까 눈치가 좀 없죠. 그래서 형들을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아버리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 그는 회개하면서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 요셉은 그런 왜곡된 성격을 고난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이었고 유다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애굽에 갔을 때 유다가 스스로 내가 남을 테니 나머지 형제들을 올려보내줘라.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부싸움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당신이 나를 속여서 그랬고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유다는 내 잘못이다. 너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문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오늘 그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놀랍습니다. 요셉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때 미디안 상인 지나가게 하셔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게 하셨는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랑 교제를 해야 될까? 유다는 왜 그랬을까? 아둘람 사람 히라,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하다가 그는 그렇게 됐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믿음 없고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나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